어제 말씀에 이어 이사야 42장도 하나님의 종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날 리더십하고 성경의 리더십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리더가 되는 것은 백성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서 되는 것이지만, 표를 얻어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지도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의와 공의를 뚝심 있게 실천해 나가는 지도자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참된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고, 단지 그냥 인간의 인기나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그 파퓰리즘 같은 그런 지도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궁극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라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또 그분의 뜻, 그분의 정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이 실각된 것처럼 그 위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성경에서는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고, 누가 됐든지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자들로 세움을 받아서 그가 그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순간적으로 딱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묵묵하게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상한강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숙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잘 다독이고 이끌어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키워가야 되고, 상한 갈대, 연약한 갈대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갈대를 잘 키워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그리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짜 미숙한 사람들을 잘 돌봐서 양육해서 더 성숙한 사람들로,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잘 인내하면서 그 잘 못하는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대표적인 지도자를 모세로 보는데 고집세고,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고 늘 잊어버리고, 그런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내는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리라는 건 우리가 다 직감해 볼 수가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하도 불평과 불만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냥 후들어 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문제가 돼서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도 정말 불평불만하고 고집세고 말 안 듣고 그런 와중에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참아내야 하는지 막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고, 그 순간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을 거기다 다 풀어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돼서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 순간 망각한 겁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의 교훈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실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숙하고 또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늘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얼르고 달래고 또 권면해서 자꾸 키워가는,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 일이 쉽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아야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이 돼요.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거나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또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용납하고 이해해 줘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참아주고 끝끝내 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곧 정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도자들을
우리가 안 믿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나 다 불평, 불만을 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보면 쉽게 욕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그 역할이 그런 자리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 견뎌내고 똑바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속에서 그렇게 할 뿐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낙심하지 않고 정말 힘을 내서 자기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존경받는 지도자들, 섬들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세상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 그의 영향력, 그의 교훈을 다 사모하게 된다. 좋아하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힐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지만 정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쳐나가면서 눈먼 백성들, 귀먹은 백성들, 고집스럽고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지도력을 펼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존경하는 지도자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잘 정책과 법안을 펼치고 일신의 안위, 자기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면서 이 나라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돼서 두고두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내려오면 감옥에 가거나 그 자리에 내려오면 또 자살을 하거나 이런 수치스러운 지도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두고두고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지도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목사가 됐든 또 사역자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반듯하게 잘 지켜나가고 묵묵하게 정말 섬기는 그런 지도자로서 자리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 협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지도자를 누가 세웠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건 들으라는 겁니다. 누가 세웠느냐.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뽑았죠. 우리가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라면 더 교회 안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 위해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도 선정을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는 그게 하게끔 내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 일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지만 나나 똑같은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역할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그런 역할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회중들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원리가 교회 안에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신정정치의 원리예요.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항상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지도자나 모든 회중들이 한 몸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협조해서 이끌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특히 우상한테는 주지 않는다. 우상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도 이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 무엇의 영향을 받은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인가? 정말 사사롭게 내 이기적인 내 생각인가? 이걸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내 본성에서부터 나온 감정인지 타락한 내 본성에서부터 나온 판단인지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느 정도 내가 늘 충만해져 있어야 내 생각이 하나님스러워지고 내 판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지는 그걸 갖고 늘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약해졌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두려운 일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영광을 다른 것에 뺏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고 자존심 상해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원리 원칙을 지켜서 교회는 이끌어져 가야 되겠고 또 모두가 또 그렇게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역할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의 물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 원리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원리. 세상 원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 딱 맞았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부합됐을 때 그게 최고의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위배됐을 때는 절대 다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지도자는 고난 속에서 순교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편에 설 뿐이다 라고 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찬송이 돼야 된다. 너희가 나의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원래 반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노래라는 게 딱 가사가 주어졌고 운율이 지어져서 반복적으로 그걸 돌리잖아요. 계속. 그런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새로운 임무를 받는다는 뜻이고 그 새로운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노래로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역할,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늘 수행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그 임무를 수행해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임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지금 14절부터 이제 쭉 나올 때 그 역할을 잘만 하게 된다면 너희가 조용하고 잠잠하게 잘 참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이렇게 정말 잘만 수행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맹인이 되어버리고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봐도 볼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은 보고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역할에서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거나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결국 눈먼 맹인이 되는 거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얘기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맹인이라고 말하는 이 맹인이 누구냐? 바로 내 종이다. 내 충성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 내 사자들이 지금 맹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임무를 또 새로 받아서 해나가야 되는데 새 임무를 받았는데 그 임무가 고난받는 일이에요. 고난받는 일.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일. 그러니까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렸고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십니까? 라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의 이 은유적인 이런 표현들, 애언자적인 이야기들은 바로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라. 제대로 들어라. 너희들을 지금 이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게 누구냐? 나다, 나. 그럼 너희는 나한테 나의 종이 아니냐? 나의 종이 아니냐?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데 왜 자꾸 눈을 감아버리느냐? 왜 자꾸 귀를 막아버리느냐? 내가 지금 그 고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지만 이스라엘의 정말 모든 임무를 한 몸에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의 잔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종의 역할입니다.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이 숭고하고 위대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와 성도에게도 똑같은 어떤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교회요.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역할, 임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앞에서도 오늘 했고 충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칭찬 듣게 된다면 나는 내 할 본분을 다했다.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망해야 될지라도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 그분이 흥하시다면 그분이 영광을 얻으신다면 됐다.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이렇게 지금 이제 42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임무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지도자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의로운 일꾼을 세우셨는데 그 시대로 본다면 페르시아, 바사의 초대 황제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통치자를 세워서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나 선민의식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철천지 원수 같은 저 니누의 아수르 성을 벌하시고 멸망시켜야지 거기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은 왜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용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진 마음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뜻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약간 좀 토라져가지고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세워진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때로 역사하신다는 거.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고난,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그 시대 이제 예언 속에 바사,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종교 증진 정책, 모든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그 훌륭한
정책에 방점을 두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 그 임무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무는 쉽지 않다. 우리를 불 가운데도 집어넣을 수 있고 물 가운데도 집어넣을 수 있다. 불 속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가라면 가겠다. 물 속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을 만한 투철한 충성된 믿음, 그리고 고난 속에서라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눈을 감아버리거나 귀를 닫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꿋꿋한 믿음. 난세에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음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역할, 우리 임무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